요한복음 1장 13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어떤 자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바로 이런 자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7절과 39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지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니 이것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자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그래서 그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뭐라 나와 있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것은 마태복음 1장 16절에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오시리라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오신 것이지요. 말씀이 이제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으로만 계시던 성자 하나님의 신성이 인성을 지닌 육신의 몸을 입고 태어나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성자 예수님은 비록 육신의 옷을 입으셨으나 신성과 인성을 함께 지니신 하나님의 본체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본체 하나님이시지만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동등되기를 원하지 않지요. 자기를 철저하게 낮추는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들어가는 것은 이렇게 자꾸 묵상을 하라고 왜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는가?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은 이것을 영적으로 이해해 보면 하늘의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신 사랑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죄인의 옷을 입으시고, 죄인의 옷이 어떤 겁니까?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신의 옷이 바로 죄인의 옷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의 옷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인간이 죄로 인하여 당하는 모든 고난과 죄의 짐을 대신 지시는 사랑으로서, 그러니까 남을 위해서 그 사람이 빚진 것을 내가 갚아주려고 내가 고생하는 것, 대신 지어주는 것, 그러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죄 가운데 빠져 사는 인간의 구원에 대한 눈높이적 사랑이다. 우리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눈높이적 사랑은 저와 여러분이 목회를 하면서 늘 잊지 않고 이 눈높이적 사랑을 맞추어야 합니다. 자, 우리가 눈높이적 사랑을 어떻게 맞췄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그분이 사람의 눈높이로 내려왔지요. 그래서 그 한 예로 밑에다 적어놨죠. 눈높이 사랑은 손양원 목사, 나병 환자에게 처음에 복음을 전하러 갔었는데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지요. 그래서 거기에서 고집을 씌우면서 끝까지 그들을 도와주면서 같이 숙식을 하다 보니까 같은 나병이 걸려버렸지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는 그 말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손양원 목사님이 전하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눈높이에 맞추어서 내가 낮춰주라는 것이지요. 내가 내 눈높이에 맞춰서 상대방을 보는 게 아니지요. 쉽게 이야기하면은 집사님을 바라볼 때 나는 목사인데 내가 봤을 때는 좀 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세요 하면 됩니까? 그게 안 맞아요. 그분의 눈높이를 맞춰서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서서히 조금씩 물들 수 있도록, 그리고 그가 편안하게 거부감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어린애 다루듯이 그렇게 낮춰줘야라는 것이죠. 우리가 부모가 이렇게 보면은 과거에는 어린애들이 길거리에 참 많이 다녔잖아요. 그래서 부모가 손잡고 가면 아이고 이뻐라, 엄마 이름이 뭐야? 하면 엄마 이름 똘순이에요. 엄마가 이야기하죠. 그러면 따라서 그가 뭐라고? 엄마 이름 똘순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 또 듣는 사람이 아이고 착해, 아주 그렇게 이뻐, 잘하네. 완전히 사람의 그 아이의 눈높이를 맞춰가 대화하니까 아이하고 대화가 되잖아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제일 실수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자식들하고 대화예요. 내가 자꾸 부모의 입장에서 대화를 하려다 하다 보니까 대화가 안 됩니다. 과거에 저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들한테 과거에 제가 되게 엄한 사람이었어요. 그것은 저도 어른들 밑에서 그렇게 무릎 꿇고 종아리 맞아가면서 그렇게 배워왔던 게 되나서 자식도 그렇게 가르쳤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 엄마하고는 대화하는데 나하고는 대화가 안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 번은 그때만 해도 퍽치기 하는 게 많았어. 퍽치기. 사람 한 방 때리고 정신없을 때 지갑 빼가가는 거. 그래서 하루는 집에 애가 안 들었어요. 무슨 일이냐 물으니까 아버지한테 혼날까 싶어가 술은 한 잔 먹었고 집에는 못 들어가지고 대학교 벤치에서 밤에 자다가 새벽에 이제 날이 다 새가 들어왔다 하더라고. 그래서 그때 내가 깨우쳤어요. 야, 이거 아니다. 나가서 한 방 맞아가 정신이 돌아버리면 어떻게 해요? 차라리 그것보다는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안 되겠나. 그래서 아들하고 대화를 했어요. 야, 내 누구야? 아버지요. 이제는 아버지라고 할 수도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너와 내가 남자니까 친구, 형님도 될 수 있고 친구도 될 수 있어. 그래서 이야기를 하면서 같이 술도 한잔 하면서 하니까 속에 있는 이야기를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느끼고 배웠는 게 바로 아들을 향해서 아들로 보는 게 아니라 친구로 보듯이, 내가 내 친구를 만나면 아무 부담 없이 무슨 이야기든지 다 하잖아요. 그 뭐 세상에 있을 때는 뭐 욕도 하고 별 희한한 소리를 또 다 하고 하지만 그것처럼 아들한테도 그렇게 편안하게, 야, 너 오늘 뭐 했어? 어디 나가서 밥 먹었어요. 야, 밥 먹으시면 네가 돈 내지. 돈 어디 있어요? 그러면 임마 아버지한테 연락해야지. 그러면서 용돈도 주면서 그렇게 같이 대화도 하고 밥도 먹고 술도 먹고 하니까 처음에 취직을 했는데 연봉이 얼마고 월급이 얼마고 뭐 이렇게 상여금이 얼마고 이런 것까지 꼬질꼬질한 얘기까지 다 하더라고. 그래서 참 좋았었는데 제가 그것을 느끼고 배운 게 바로 그거예요. 교회에서도 성도의 입장이 되어서 대화를 하라는 것이죠. 목사의 입장에서 대화하면은 부딪히고 나무래고 늘 지적하고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딸내미를 만나면
딸내미의 눈높이 맞춰서 야 어떻게 해서 요즘은 뭐 어떻게 좋은 일 있냐 세상적인 이야기도 할 때도 있고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만 해주면 그 딸내미나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밖에 나가면 친구들한테는 별별 소리 다 하지요. 그거를 상대편이 나에게 부모에게 할 수 있는 정도로 눈높이를 낮추라는 것이죠. 그렇게만 하면 자녀들하고 세대 차이가 나지 않고 대화가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병 환자에 가서 자기도 나병이 들어서 같이 생활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는 것, 그런 것을 봤을 때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것은 하나님으로 오신 게 아니라 사람의 입장에서 오셔가지고 그것도 천하디 천한 소외되고 또 핍박받고 힘든 사람들과 친구가 되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만약 부자로 오셔가지고 부자들에게만 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난한 자들은 그분을 쳐다보지도 않았을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이 신앙은 절대적으로 나를 낮추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에서는 광야 40년 길 고난을 주시면서도 훈련하는 첫째 목적이 낮추어라는 것이죠. 우리는 나는 아주 겸손한 것 같지만 겸손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 특히나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겸손이라는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겸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것은 교만한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내가 아직 하나님 앞에 훈련이 끝났나 안 끝났나, 내가 교만한가 안 한가, 내가 내 생각대로 사는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사는가, 그 자체를 돌아보라는 것이죠. 그럴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광야 40년 길이 20년으로도 줄어들 수도 있고 더 짧게도 줄어들 수 있고, 그런데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 자신을 낮추지 않으면 내가 광야의 40년이 80년도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연단하시는 그 길은 내가 온전히 연단의 길이 끝이 나야 하나님께서 어디에 데려가십니까? 가나안 땅입니까? 아니죠. 천국에 데리고 가시기 위해서. 그래서 광야 40년이라는 것은 마침내 천국 데리고 가시려고 우리에게 그 고난의 훈련을 시키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맞을 겁니다. 자, 1장 14절에 그의 영광을 보니, 이것은 그냥 쉽게 말씀으로 보면은 그의 영광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 그렇게 볼 수가 있지만, 영적으로 바라보면 본체 하나님의 현현, 그것은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육신의 예수님을 보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 영적 표현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이라는 자체는 말씀 그대로 보면은 거룩한 빛이지요. 육신의 눈에 비치는 빛이 아니라 마음에 영적으로 느껴지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신적 성품을 갖다가 우리는 영광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식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의 영광, 그것은 내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신적 성품. 그래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의 외면적
형상의 표현을 말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 성스러운 분이 이 육신의 옷을 입고 나타나신 것을 하나님의 외면적 형상의 표현이 바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닮았는 아들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독생자는 인간적 이해로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하나님이 아들을 낳으신 것으로 오해하기 쉽지만 성경에서 독생자라는 의미는 유일무이하다. 오직 한 분, 두 분도 없는 한 분인 자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어떤 대상과도 비교할 수 없는 독특한 자의 의미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독생자 예수를 닮은 사람, 비슷한 사람, 이런 분도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지요. 그래서 독생자 하나님은 온 인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즉 보내심을 받은 신분으로 오심으로 이해를 해야 그것이 옳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독생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신분을 가진 자, 이렇게 보는 것도 한편으로는 그 말도 맞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사랑의 신적 성품으로서 인간에게 값없이 베푸실 참된 사랑의 영적 선물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가에게 줍니까?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분이 충만하더라. 이해 쉽게 말하면 그분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가득하더라. 누구에게 주려고? 우리에게 믿는 우리에게 주시려고. 자, 그래서 1장 15절에 나보다 먼저 계심. 요한이 그에게 대하여 정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바로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이 말이 뭐예요? 요한이 예수님은 나보다 먼저 계신 하늘에 원래 계시던 하나님이시었다, 그 말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 세례 요한도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 땅에 왔지만 세례 요한보다도 먼저 계셨던 그것이 바로 삼위의 하나님,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말씀과 하나님이 함께 계셨던 그 말씀으로 연관을 지으면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셨다. 그것은 내 태어나기 전에 이미 그분이 먼저 계셨다. 이해하기 쉽게 태어난 것을 이야기했지만 거기에서 지금 요한이나 하나님은 태어난 게 아니죠. 어디에 누구에게 태어난 게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세례 요한 같은 경우에도 지으신 것이죠. 지은 자죠. 자, 1장 16절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자, 그것은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았다. 그 충만은 예수님의 신적 성품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예수님의 신적 성품을 속성이라고 말하죠. 신학적으로는 속성이라고 말합니다. 속성이라 하기도 하고 특성이라고 하죠. 특별한 성품, 그렇게도 말하지만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적 성품이고 사랑의 풍성함, 즉 주님이 가지신 끝이 없는, 한계가 없는, 마르지 않는 신적 풍성한
영적 선물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은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주셔도 끝이 없이 계속 있다는 거지요. 사람은 어느 정도 주고 나면 내 다 주고 없어 이제 그만 없어 그만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 무한하신 분, 그래서 끝이 없고 한계가 없는 그런 분이 가지신 신적 풍성한 우리에게 주실 영적 선물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이것은 지금 본문에는 없지만 제가 한 가지 잠깐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모세는 율법적인 사람이었었다. 그죠? 그런데 예수는 어떤 사람이에요? 은혜와 진리의 사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요. 그 과거의 율법적인 사람들은 율법을 잘 지키면 의롭다고 인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신약 시대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는 것을 말씀하시지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의로울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지키는 그 한계뿐이지요. 그러나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 사랑을 하게 되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내가 이웃의 것 도둑질도 안 하고 살인도 안 하고 강도짓이나 사기도 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사랑 안에는 모든 것들이 다 숨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보면은 율법적인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헌금을 해도 보면은 꼭 자기 교회 가서 해야 된다. 아니에요. 교회에다 헌금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디에 있든 하나님이 가다가 내 교회를 가다가 작은 교회 어렵다고 하나님 거기에 헌금하라 하면 아멘 하고 나는 하면 하나님 앞에 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교회든 그거는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작은 교회가 힘들든 말든 그저 내가 큰 교회에서 웅성거리며 살면서 거기에다 꼭 해야 된다고 그렇게 고집지기는 분들은 율법적인 신앙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수 안에서는 자유함을 얻고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지 목사나 교회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어제 어떤 한 분이 우리 목사님이 듣는 그 방송에서 제가 잠깐 들었습니다. 한 분이 11조를 그렇게 열심히 참 잘했는데 사정이 어려워가지고 11조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병원비를 먼저 써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목사님한테 목사님 11조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에 병원에 가야 되고 돈을 써야 되는데 이번에 안 하려고 다음에 그것까지 내가 다 해서 하면 안 되겠습니까? 할 때 목사님한테 그걸 묻었다면 목사님은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그분 쓰는 게 아니고 지금 해야 되는데 병원비가 지금 돈이 가정이 형편이 어려워서 병원비가 돈이 더 먼저 지금 급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하는 말 제가 다 끝까지 듣지는 않았습니다. 중간에 잠깐 들어도 보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 것 도둑질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듣고 제가 잠깐 하나님 앞에 묵상을 했어요. 하나님, 저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옳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11조 헌금 들고 와서 하라는 거죠. 그러면
목사님은 그것을 받아서 좀 더 보태 가지고 구제 헌금으로 다시 돌려주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람도 11조는 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고 또 교회에서는 그 사람의 어려움을 그것을 바로 생각을 해서 도와주니까 형식성이지만 하나님 앞에 드릴 거는 드렸고 하나님 앞에 또 구제 헌금으로 받을 수 있었으니까 오히려 서로가 다 올바르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무조건 안 돼요. 하나님 거 도둑질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도리 있게 하나님 앞에 지혜롭게 그리고 뭐 좀 성도가 있으면 한 성도 안 냈다고 해서 교회가 흔들리는 거 아니잖아. 그렇죠? 그리고 그럴 때는 그 사람의 입장도 생각해서 기도하면서 목사님이 좀 지혜롭게 한다면 그러면 일단은 헌금을 가지고 오세요 해서 가지고 오면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11조의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들이 어려움 겪지 않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십시오 해서 교회 재정이 안 되면 목사 주머니의 돈이라도 털어서 그 11조에다가 다시 더 보태가지고 주는 게 그게 저는 옳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조건 딱 잘라가지고 도둑질 하지 마라 그러면 사람 시험 들어요. 성경에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는데 안식일 날 경고 찍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율법의 안성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자신이 모든 성경의 안성이고 우리가 11조도 다 이게 십계명이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십계명이잖아요. 사랑을 위해서 그 영혼 어떤 구원하기 위해서 그거는 하나님 앞에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구제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받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다시 돌려주는 것. 어떤 분이 그랬대요. 자기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이 전셋집, 그것도 쪼맨한 전셋집, 그거를 빼갖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드리라는 마음을 들여가지고 다 드렸대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했대요. 그러면은 이거 드렸으면 집사님은 어디서 살아요? 어떻게 되겠지 뭐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드렸대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지혜롭게 이미 그 마음 하나님께서 받으셨으니까 가지고 가시라고 다시 돌려주는 거. 그게 참 하나님의 마음도 그렇지 않겠나 싶어요. 저도 그렇게 어떤 분한테 말했어요. 목사님이신데 10조를 안 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교회가 주일날 안 지키고 그래서 목사님이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주일 예배하고 11조는 내야 된다고 기본으로. 물론 공부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그렇죠. 그게 기본이 돼야 한다. 그게 기본이 되지 않아고는 목사의 길을 가려고. 그래 못한다는 자체가 제가 그 11조를 그러면 저한테 주시라고. 그럼 제가 다시 돌려드린다고. 그렇죠. 그래 드릴 때는 이미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마음이 하나님께서 이미 그때는 받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구한테 주든 일단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그 마음을 중심을 보시잖아. 그래서 다시 돌려줄 수 그만큼 어려우면 돌려줄 수 있는 것도 그것도 이렇게 그분이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목사님들이 그렇잖아요. 도와주는 입장이 되니까 그게 나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삶이 율법적인 것보다는 하나님의 예수의 말씀처럼 받았습니다. 엄마 나 공부 중인데
말했어요. 사무실에다 말했어요. 예, 오늘부터 안 나온다고 말했어요. 끊어요. 이따 전화할게요. 그래서 공부 중이라고. 끊어. 우리가 17절에는 율법적인 삶과 은혜의 삶, 그것을 바라봤을 때 어느 쪽으로 살 것인가. 우리는 당연히 은혜로 살면 율법은 자동으로 지켜지는 것이잖아. 아멘. 그런데 우리가 너무 율법적에 매이지 마라. 저는 그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그것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본 사람은 그 당시에나 지금도 다 죽지요. 육신적으로는 눈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다만 성령으로 충만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을 볼 수가 있지요. 그렇다고 우리가 사람과 사람의 보려 대면하듯이 그래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것이지 그 모습이 보여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9절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쉽게 말하면 아버지와 아들이 닮았잖아요. 그죠? 뭐 다른 한 표현으로 말하면 소하고 개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소는 새끼를 놓으면 그 송아지가 자라면 꼭 음이 소하고 똑같듯이 그 표현을 제가 그렇게 했어요. 이해하라고. 하나님 역시 그 독생자 예수님이 다른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모습 그대로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봤다. 그리고 하나님 예수 안에는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라. 그것이 바로 제가 말씀드리는 삼위의 하나님이 따로따로 계신 게 아니라 항상 함께 계시는 것이고 역사만 따로 하시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성령 시대다. 그래서 성령만 강조하고 다른 하나님과 예수님은 어디 갔다가 안 계시는 것처럼 그렇게 말할 때가 참 많습니다. 자, 우리 28절까지는 합시다. 19절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거가 이러하더라. 지금 왜 요한에게 이런 걸 묻습니까?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으니까 저 사람이 혹시나 어떻게 하나님이 보내신 뭐 어떠한 선지자냐? 이런 것이 지금 누가 궁금해요? 유대인들과 제사장 또 레위인들 그들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의 죄 씻음의 세례가 메시아 즉 그리스도와 연관되어 말하기 때문에 요한의 세례가 유대인과 제사장에게는 궁금증이 커질 수밖에 없더라. 그래서 요한이 말합니다. 20절에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세례를 베풀지만 자신은 오시리라 약속한 메시아 즉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 아니다. 쉽게 말하면 나는 그의 종이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21절에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사냐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바라볼 때 세례는 베풀지만 지금 그가 엘리야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자, 21절에 네가 엘리야냐?
그 말을 왜 했을까요? 구약에서- 유대인들이 왜 했을까요? 구약에서 엘리야가 그렇죠. 구약에 지금 어디에 나옵니까?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은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렇게 보냈는데 사실은 엘리야의 심령으로 완자가 요한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좀 넓게 봐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나는 엘리야가 아니다. 그러니까 또 유대인들이 뭐라고 묻습니까? 네가 그러면 그 선지자냐? 그 선지자가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신명기 18장 15절에 그때 모세가 예언했던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모세가 했던 그 예언의 말씀은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를 가리켰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님이 아니라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 메시아 그를 모세가 예언했던 것인데 그러면 네가 오리라고 했던 엘리야냐 아니면 또 그리스도냐 지금 그것을 묻고 있지요. 그러니까 또 22절에 뭐라 합니까? 말은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해서 무엇이라고 하느냐? 지금 많이 궁금해졌지요. 그래서 22절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23절에 나는 선지자 이사야와 같이 이사야가 지금으로 따지면 거의 2700년 전에 예언했던 사람이지요. 선지자가 뭐라 예언했습니까?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오리라고 약속했던 누구예요? 세례 요한을 말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엘리야도 아니고 그리스도도 아니고 먼저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그 길을 예비하시기 위해서 하셨던 그 분이다. 그래서 광야에서 주의 길, 앞으로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오실 그 복음의 길을 내가 미리 준비를 하라고 보내셔서 내가 왔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길을 곱게 한다는 것은 주님이 오셔서 주실 은혜의 구원을 받기 위하여 먼저 죄에 대해서 회개하라. 그 말씀을 전하는 자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다. 25절에 또 물어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요 또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지금 25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지요.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그것은 말라기 4장 5절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바로 이 엘리야의 심령으로 요한이 왔다는 것이지요. 이 요한이 엘리야의 심령으로 왔는 게 어디에 나옵니까? 그것은 신명기 18장 15절 마태복음 11장 14절에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다. 마태복음 15장 11장 14절. 그러니까 지금 보고 있는 우리 교재 바로 앞장 14페이지에 보면은 나와 있지요. 11장 14절에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제가 말씀을 다 빼놨습니다. 저는 말씀 이거 준비할 때 어디 그 보고 뺏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묵상하면서 일이 하느라고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다 끝장을 내려고 했는데 하나님 그만해라. 그래서 요한복음 8장까지만 다 했습니다.
해가지고 지금 재본에 들어간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25절에 또 물어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 때 네가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25절에 그 말씀이 신명기에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보내리라. 이건 오실 예수님을 말씀하셨던 것이고, 그래서 네가 세례를 베푼 이유는 나는 주의 길을 곱게 하기 위해서 내가 세례를 베푸는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27절에 26절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분이 얼마나 높으신 분인가. 그 자체에 27절에 내 뒤에 오시는 그이다.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내가 그분 앞에서는 그 정도에 낮아지는 사람이다. 거기에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런 성분의 사람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28절에 이 일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더라.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좀 시간을 좀 더 이제는 줄여가지고 속도를 좀 많이 내가지고 할 겁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아무래도 이제 제본이 나오면 그 새로운 걸로 그거는 또 말씀이 많이 추가가 됐습니다. 추가가 됐기 때문에 내용 자체도 좀 더 추가가 됐고, 그래서 누구든지 보면 좀 많이 은혜가 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저를 들어서 밤에 때로는 잠 안 올 때 밤을 새워가면서도 하고 그랬었는데, 저는 욕심이 개인적으로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22장까지 다 끝장을 내려고 그랬대. 하나님께서 고개까지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 해가 그러면 네 의를 드러낼래? 그런 말씀 아니죠. 저는 아무것도 안 돼. 하나님 그만하라면 그만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까지 끝을 내고 그래서 준비를 해가지고 지금 보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